26년 전 일본군 위안부의 만행을 처음 알린 고 김학순 할머니를 기억하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앞두고 대규모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박찬주 대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전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잘못된 신앙교육을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교인들을 대상으로 실험 목회에 나선 송원영 교수를 파워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앞두고 정기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26년 전 일본군 위안부 만행을 처음 알린 고 김학순 할머니를 기억하며 일본의 사과와 배상, 위안부 문제의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8월 14일입니다. 26년 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날로 지난 2013년부터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행동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기림일을 앞두고 1295차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우리가 김학순 할머니로 다시 태어났다면서 할머니가 못다 이룬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김학순으로 외칩니다.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일본 정부는 배상하라. 방학을 맞아 수요 시위에 참가한 수백 명의 청소년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미래 세대들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연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작은 소녀상 건립운동이 전국의 더 많은 학교들과 함께 건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계속 행동해 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미래 세대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킨 노령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와 명예를 회복시키고 우리들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의 힘도 한테 모아서 협조해주면 고맙겠고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이번 수요 시위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한 주간을 세계 위안부 기림 주간으로 지키고 전국에서 소녀상 제막 등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독일과 대만 등 9개 나라에서도 연대 집회가 열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등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박찬주 대장이 군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 조치됐습니다. 교회 장로로 알려진 박찬주 대장 부부가 타 종교인들에게 강압적으로 교회를 가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전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의 주인공인 박찬주 대장 부부가 결국 군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로와 권사인 박찬주 대장 부부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고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에 나가는 교인이었습니다. 갑질 논란이 있기 전까지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박 대장 부부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공관병에게도 교회 출석을 강요했다는 대목입니다. 특히 박 대장의 부인은 거의 매일같이 교회를 가면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무단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주 장군 부인은 거의 매일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요. 그 교회 갈 때는 항상 관용차 운전병을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군대에서 대장이라는 절대적인 신분과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전도를 한 것은 종교적 갑질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부분의 공관병이나 운전병들은
그 장군 부인과 이렇게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찬주 대장이 지난해 6월 대구의 모 교회에서 열린 구국기도회에 참석해 신앙 간증을 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대장은 이 자리에서 기독 군인으로서 현재 정체된 기독교 교세를 군 복음화로 풀어야 한다며 2035년에는 우리 국민의 75% 3,7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장은 사병들은 초코파이를 하나 더 주는 종교로 간다며 초코파이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의 화살이 박찬주 대장 부부에게는 물론 기독교 전반으로 향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의 신앙과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잘못된 신앙교육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에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그렇다면 박찬주 대장이 대구 간증 집회에서 말한 전 국민의 75%, 즉 3,700만 명을 기독교인으로 만든다는 내용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조혜 기자입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 중심에 선 박찬주 대장은 지난해 6월 대구의 한 교회에서 오는 2020년에 우리 국민의 75%, 3,7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75%, 3,7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된다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 대장이 언급한 전 국민의 75% 신자화 운동은 한국기독교 군성교연합회가 1996년부터 추진해온 비전 2020 실천운동으로 명명된 군성교의 핵심 정책입니다. 군성교연합회가 추진하는 비전 2020 실천운동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진중 세례식을 통해 25만 명씩 세례교인을 배출하고 이들이 제대 후 결혼을 통해 4인 가정을 꾸리게 되면 2025년까지 기독교인이 2,50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현재의 기독교인 숫자를 1,200만 명으로 잡아 이를 더하면 3,700만 명, 전 국민의 75%를 신자화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비전 2020 실천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무슨 75% 기독교를 만들고 이건 뭐 너무 환상이고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인지. 비전 2020 실천운동을 시작하던 1996년에는 진중 세례자가 24만 명을 넘었지만 이후부터는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는 14만 8천 명까지 내려가 거의 2배나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모두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중 세례를 받은 군인들 가운데 40%는 가톨릭의 영세나 불교의 수계 등 이중 성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의 세례가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군대의 진중 세례는 힘든 훈련소 생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힘든 훈련소 생활 중 교회 몇 번 나간 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를 신자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크리스천이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이른바 가나안 교인들의 대상으로 실험 목회에 나선 이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기독대학교에서 신학 교수로 재직하다 해임당한 손원영 목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교회 건물도 없고 신자도 없지만 한국 교회로부터 다양한 이유로 상처를 받고 떠난 가나안 교인들을 보듬는 사역을 하고 있는 손 목사를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박성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개신교인의 불상 파괴를 대신 사과하고 모금했다는 이유로 재직하던 신학대학에서 해임되는 아픔을 좀 겪으셨는데요.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왜냐하면 학교 명예도 있고 또 교계 명예도 있으니까 좀 기다렸는데 학교 측에서 좀 반응이 없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목사님께서는 또 이제 가나안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이른바 가난한 교인들을 상대로 새로운 목회 사역을 시작했다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가난한 목회 사역 어떤 계기로 시작됐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결정적인 계기는 재작년에 2015년도 우리 정부에서 종교 인구 조사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결과에 의하면 종교인의 비율이 비종교인의 비율보다 이제 현저히 낮아지는, 그러니까 탈종교 현상이 아주 본격화되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교계의 한 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그 가난한 신자의 증가 비율이 거의 폭발적이더라고요. 근데 교계는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있지 실제적인 그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마침 또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해서 목사로서 그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 가난한 교인 사역 중에 이제 특이한 점이 정해진 건물이 없이 또 카페나 또 이런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데 가난한 교회의 소개와 예배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가난한 신자들에게 왜 떠났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드러나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기존 교회에 대한 특히 목회자나 세습이라든지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튼 교회가 노력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시대가 바뀐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인들이 뭔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갖고 가난한 교회에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웃 종교와의 어떤 대화 문제라든지 또 종교와 과학 간의 어떤 관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독교와 혹은 종교와 예술 간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영성 수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온 기독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성만찬 예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신자들의 요구를 좀 반영을 해서 그들을 좀 돕는 목회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 현상 혹시 타 종교에서도 좀 비슷한 양상인지요? 그거는 탈종교 현상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고요. 특히 불교나 가톨릭 쪽에 소위 가난한 신자의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왔던 겁니다.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매주 모이는 종교 생활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또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고, 가톨릭은 물론 우리하고 비슷하게 주일 성소를 강조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만큼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종교 생활의 핵심을 교회 출석에 두고 있었는데 이런 탈종교 현상과 맞물려서 교회 출석이 현저히 줄어드니까 이제 우리가 피부로 더 아주 중요한 긴급한 문제로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한 대략은 19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네. 이런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이유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목회, 어떠한 대처를 좀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째는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래서 윤리 회복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그 도덕성의 문제, 또 교회 세습과 또 여러 가지 관련한 윤리 회복 운동을 계속 해야 될 거고요. 이게 제가 보기엔 이제 단기적인 처방이고, 장기적으로는 교회와 이 세상 사이에 엄청난 어떤 그 시대적인 거리감, 이걸 좁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아직도 중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지금 포스트 휴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일상화되고 있거든요. 뭐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판인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 종교와의 관계, 과학의 문제,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회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오늘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침몰한 스텔라 데이조와 관련해 정부의 정보 공개와 심해 수색 등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텔라 데이조 가족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스텔라 데이조 침몰 사고는 세월호 참사와 판박이라면서 사고 직후 정부의 대응과 수색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책임 있는 대책 수립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지난 4월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번에 영국 수상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인근 섬 수색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안동교회가 올해 4번째로 열방의 빛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는 5명의 선교사를 초청해 세계 각지의 선교 현황을 설명하고 선교 사역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축이 된 충남인권조례회 폐지운동이 지난 7일 아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조례회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30여 개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복귀왕 아산시장이 약속했던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인권조례회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청회를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규탄할 뿐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이 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지 왜 우리가 반대하는지를 설명하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여시 기독교연합회가 부여군청 브리핑룸에서 부여군 의회 의원들과 수출전문소 도축 가공시설 지원사업, 이른바 할랄식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부여시 기독교연합회 관계자들은 부여군 의회로부터 할랄식품 지원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듣고 이 사업에 대한 반대 뜻을 전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2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